사사기 8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미의 아들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읽든지 또한 듣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또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장하시며 또한 그 만사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사사들, 온옛, 에훗, 드보라, 기드온, 바락, 그들이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위인전처럼 어떤 사람이 위대해서 용맹이 있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사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대적과 이렇게 싸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백성일지라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또한 그 대적을 통하여 괴롭게 하시고 징계를 받게 하시고 부르짖는, 돌이키지 못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사사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을 보시면 사사기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 때만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자기 백성된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우십니다. 특별히 사사라고 할 때는요,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이지요. 선지자라고 할 때는요, 그 백성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을 통해서는 다스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되지만 사사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들이 다 온전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다 온전한 자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먼저 그 사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언약 백성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사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죠.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적을 통해서 괴롭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 자기 백성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또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여호와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지요.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뭘 봅니까? 여호와께서 자비하시구나, 은혜로우시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구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자기 백성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뭘 열심히 했나가 아니라 한 해 동안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목이 곧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자백할 때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의 그 죄와 악에서 떠나게 하셔서 전에는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백성의 삶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는 특히 여러분 뭘 하십시오 그런 거 없지요. 그러니까 할 의욕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으쌰으쌰 해서 뭐 하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은 능력입니다. 사람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죠,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신 이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한 해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밖에 더한 게 없고, 형제를 보고 미워한 것밖에 없고, 권사가 돼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거,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거,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지 못한 거, 앞선 자로서 제가 제일 크지요. 그러다 가는 겁니다. 뭐 큰일 하다 가는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다 가는 거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주신 거 나누어 주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요. 우리 시편 121편 목도 시간에 읽었는데,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십니다. 근데 지키는 방법이 꼭 인간적인 생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줄 알아요.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라 대적을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나거나 집에 괴로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평안이 오면 그럼 안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면 그 땅에 태평이 임합니다.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2014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각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셨는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자기 뜻 안에서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이루어 가세요.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만사를 주장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미련한 것이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앉아서 구원에 참여하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왜 미디안을 세우셔서 이루시는지 몰라요. 그냥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미디안 역사가 없어지니까 평안하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나? 물결과 풍랑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잘 알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나도 만사를 통해서, 오늘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입니다. 또 한 해 동안도 이동산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마음 한 군데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의문이나,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근데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때는 아무도 우리의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송하는 자로 그거 하다 가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 기드온이 온전히 세워지니까 기드온을 통하여 그 나팔과 횃불을 가진 3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한 그 구원은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에서 이루시는 구원이 차이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서 그 숫곳과 분해할 사람들을 징벌하지요. 죽이지요. 곧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이면에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의 자리에 떨어집니까?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도 봐야 하는 것이죠. 곧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악한 자의 역사를 하나님이 임하게 허락하셨죠. 왜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자들을 한 군데 모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드러내는 자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예요. 숫곳과 분해할 사람들은요, 진리의 사랑을 싫어해요.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여 쫓아가지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시와 찔레가 되었습니다. 돌이켜주시지만 패역한 자들이 되어서 자기 죄악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곳과 분회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더 나은 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 가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셔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하셔서 그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시와 거기서는 엉겅퀴죠. 찔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에는 숫곳과 분해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된 자들, 그 마지막이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는 자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심판과 지금 영적 이스라엘의 이 성령 시대에 이루어가는 심판, 구약에는 그 심판이 바로 직접 나타났지요. 숫곳과 분해할 사람들 바로 죽입니다. 징벌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물론 바로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심판도 있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육신으로 보기에는요, 시편 49편과 37편과 73편처럼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호화라에 연락하는 부자가 뭐 살면서 육신에 무슨 괴로움 당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쌓아둔 것이 많기 때문에 연락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그 심판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 아는 것이죠. 그 심판을 나사로와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의 그 결국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믿는다 하지만 산소망 바라본다 하지만 늘 부러워해요. 그 속에 애굽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속에 육체의 소욕이 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일어나면 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숫꽃과 분우엘은요, 거짓된 열매를 맺는 자들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그러면 직접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결국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사로가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너 그렇게 예수 믿어서 뭐 할래? 좀 그냥 타협도 하고 편하게 믿고 그렇게 하지. 나사로가 만약에 자기 믿음을 저버리고 부자의 상에 붙었다면 그도요, 그 부자와 같은 음부에 불꽃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과 심판.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나팔과 횃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봐야 하고 참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원이 되어서 이제 파종하였지만 결실 없는 자들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그들을 결실하는 자들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또한 알지 못하여서 토지소산이 멸함받는 자들이나 아직까지도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무엇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도 싸워주는 자가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거짓된 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뱀이 누구고 독사가 누군지 드러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이때의 양식으로 주시는 이유입니다. 다 기도원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나팔과 횃불을 주셨습니다. 불면 됩니다. 깨면 되지요. 항아리를 깨면 되지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주셨으니까. 오늘 18절은 이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18절에 보시면 이에 세바와 삶은 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매의 아들들이니라. 잘 보시면 세바와 삶은 나는 어떠한 역사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이는 역사를 하잖아요. 죽이는 역사. 누구를 죽입니까? 어디에서 죽입니까?
다볼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사사기 6장에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지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입니까?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만 멸하는 자들이었습니까? 토지 소산만 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죽이는 자잖아요. 죽이는 자. 그래서 미디안의 역사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미디안 사람들 뭐 하는 자들입니까?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 미디안 사람 중에서도 더 자라난 자들, 또 악에서 더 자랑한 자들은 방백이잖아요. 오렉과 수엡이죠. 그리고 그 오렉과 수엡 방백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디안 두 왕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일, 미디안 두 방백 오렉과 수엡이 하는 일,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사사기 6장에서는 누구의 역사만 나옵니까? 방백이 있는지 미디안의 두 왕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했지만 결실하지 못하죠. 미디안 사람들이 토지 소산을 멸하니까.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갈수록 미디안 사람들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요 오렉과 수엡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미디안 사람들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럼 누구와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까? 오렉과 수엡과의 싸움이 남아 있지요. 근데 오렉과 수엡은 누가 잡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잡잖아요. 그럼 오렉과 수엡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오렉과 수엡은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인 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 미디안 두 왕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자죠. 네? 기드온 때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죽였지만 지금 죽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금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죠. 어떤 자들입니까? 육체가 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 세워버리잖아요. 가인이 처음부터 악한 자였습니까? 아니죠. 예배로 나아갔는데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미움이 자라 시기가 되었고 결국에는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뭐 합니까? 죽이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미혹의 역사가 있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죽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 영이 생명이 된 그들을 육체가 되어서 죽이는 자들. 그게 세바와 살문나입니다. 근데 세바와 살문나는 아무나 죽입니까? 다볼에 있는 자들만 죽입니까? 다볼에서 살인하는 자들, 죽이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볼은 사사기 4장을 보시면 여기 다볼이 나오지요. (6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다볼산으로 가라.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 다볼은 누가 올라갑니까?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중에 다볼에 올라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스불론 지파잖아요. 뒤에서 보면 사사기 4장 10절에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말씀하시고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말씀하죠. 그럼 다볼산에 스불론 지파만 올라가면 여기 보면 납달리도 올라갔습니까? 납달리도 올라가지요. 근데 사사기 5장에 보면 그 싸움에 또 한 지파가 더 나오죠. 이사갈 지파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나오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스불론과 이사갈, 납달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창세기하고 신명기까지 다 찾아보면 시간이 또 너무 걸리니까 이거는 몇 번 했으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웠도다. 네. 야곱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럼 이 다볼산이 어디 산입니까? 네. 다볼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를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누가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 기손강으로 이끌어들여서 그들을 그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것을 바라보는 산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들이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볼산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산이 다볼산입니다. 네. 그 시편 89편에 지난번에도 본 데 있죠. 시편 89편을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잘 보시면 다볼과 헤르몬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르몬은요 헐몬산이죠. 헐몬산은 시편 133편에 영생의 복을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럼 이 다볼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 다볼산은 어떤 곳입니까? 결실하게 하는 거죠. 결실하게. 드보라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선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가 선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의가 선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니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산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상이 큰 복을 말씀하시죠.
예? 그 복을 통하여 그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4장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섰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섰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누굽니까?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5장 산에 올라가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도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볼에 올라가기만 하면 기송강이 나와요. 기송강이 보이죠. 그래서 기송강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 대적을 손에 붙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기송강입니다. 그러면 다볼산에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은 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지요. 3절에 보시면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면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로다. 그럼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영영히 경고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를 주시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19절을 보시면 19절 20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다윗의 자손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요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새 계명,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육적 이스라엘에 고정시켜 놓으면 불완전해요. 왜요? 물론 그들에게 1차적으로 이루셨지만 완전한 의미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믿음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결실하기 위한 자로 세우심을 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왜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말씀으로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때에도 파종하였는데 왜 결실하지 못합니까? 미디안의 역사,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이죠. 드보라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죠.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이잖아요. 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지 아니면요 그 상을 잃어버린 자가 될 것인지 그거의 싸움이죠. 더 나은 의의 싸움. 그래서 드보라의 때와 기드온의 때 문제는 다볼에 있는 자들을 죽이지요. 그럼 신약에서는 다볼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락과 함께 올라간 자들이에요. 바락은 번개죠. 번개의 아들. 그럼 신약에서의 다볼산에 올라간 자들이 누굽니까? 천국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자들이죠. 결실하는 자들. 그게 다볼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결실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심으시잖아요. 근데 밭된 세상에 심으시니까 좋은 역사만 있습니까? 악한 자의 역사도 있습니까? 악한 자의 역사가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를 더 뿌리잖아요. 가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는 자로, 실족하는 자로 세우시고, 또한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모든 불법 누가 행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말리면 내가 주를 위하여 모두 하고 모두, 자긍이죠. 자긍.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는 그 다볼산에 올라간 자를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8장에 보시면 왕자 같다. 그 세바와 삶은 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왕자 같더라. 그러면 다볼산에 있는 자들을 세바와 삶은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자다. 왕자다. 근데 왕은 아직 되지 못했죠. 다볼산까지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못 올라갔습니까? 헤브론까지는 못 갔잖아요. 헤브론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왕자는 잘하면 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왕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뭐 어디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했으니까. 창세기 35장 11절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무슨 약속 주셨습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열왕이 날 것을 말씀했잖아요. 열왕이. 그러면 야곱의 왕들, 다윗의 후손을 잇는 그 왕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왕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지 못하면 아직 왕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35장, 창세기 35장 보면 베델이잖아요, 베델.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지만 다 헤브론까지 나아갑니까? 못 나갑니까? 기랄 아르바까지 못 가는 자들이 많잖아요. 못 가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지요, 라헬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누굽니까? 뭐가 죽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뭐가 죽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한 것으로 줬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망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잖아요. 그 죽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죽어요. 왜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를 보면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죽었잖아요. 그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면 죽어요. 죽은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에 따라 했습니까? 죽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복음 6장 90절 이하에 이미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자들도 있고 이미 그들은 죽었고 하나님 나라에 죽었고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죽은 자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곧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와 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이여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신다. 그럼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비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왜요? 보배가 없어요. 네? 영광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죽었어요. 왜요?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밝히 봐야 세상 영광, 부귀 영화, 그거 쫓지 않죠.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빛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왜요? 썩어질 것도 세상 거, 더러운 거 그거 쫓아가게 돼 있거든. 이스라엘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거룩해야 된 자기에게 늘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맨날 죽어요. 그러나요?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면 사는 것이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셔서 그 죄가 남아있게 하는 것이나 그 사랑 안에서 그 죄가 못 받게 하는 거죠. 녹아지게 하는 거죠. 그때 사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왕자라고 할 때는 그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드보라의 사사기 5장이죠. 드보라의 찬송을 통해서 그 시스라와 그와 함께한 그 가나안 하솔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채색옷을 뺏는 자예요. 채색옷. 그럼 왕자들은 다 뭐를 입고 있습니까? 채색옷이 채색옷. 그래서 채색옷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아는 7색깔 무지개 옷이 채색옷이고 또 하나는요. 요셉이 입은 채색옷이 다르죠. 그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요. 왕자나 공주에게 입혀주신 채색옷이죠. 그러면 7색깔 무지개로 된 채색옷은 어떤 채색옷입니까? 더 나은 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늘의 상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결실한 옥토가 된 그들을 어디에 심으십니까? 좋은 씨를 받된 세상에 심으시죠.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곡식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왕자들이 입는 채색옷, 요셉이 입은 채색옷이 무엇입니까? 이미 결실하는 자들을 자기 속에 마음에 믿어졌잖아요. 요셉은. 그들을 이제 어디에 세우십니까? 받된 세상에 씨로 곡식단이 되게 하셔 심지어. 그게 요셉의 채색옷이고 이 왕자들이 입는 채색옷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채색옷은 드보라 때 채색옷은 어떤 채색옷입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더 나은 을을 쌓지 못해요. 왜요? 더러운 자가 되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더럽게 하잖아요. 그 땅을 더럽게 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게 하는 자가 되죠. 부정이죠. 부정. 자기들 속에 역사하는 부정이잖아요. 그 더러운 게 있어요. 자기들 속에. 그러나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다볼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대적을 다 이기잖아요. 그럼 자기 속에 더러운 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 깨끗게 되었죠. 옥토가 된 것을 말씀하셔요. 결실하는 자들이 된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 결실하는 자들을 어디에 심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밭에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밭에 심으니까. 악한 자들의 가라지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 미디안 사람이 전부 다 가라지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역할이 뭡니까? 악한 자가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밭에 좋은 씨로 밭에 뿌려졌지만 그들에게 가라지가 되게 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그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진리의 영은 뭐합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잖아요. 진리 가운데니까 진리는 거룩하게 하니까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미혹의 영은 뭐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럽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으로 말미암아 살인하는 거죠. 육신을 죽이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드보라 때 그 시스라의 역사가 뭡니까? 드보라 때 시스라의 역사는
이방하로서의 역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처럼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방인처럼 만들어버려요. 예? 오늘도 예?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을 섬기는 가나안 7족처럼 돼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 그거 염려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게 없으면 죽을 줄 알아요. 그 신앙보다 그게 위에요. 자기 믿음보다 그게 위에요. 그러니까 예, 그것 때문에 믿음을 다 팔아먹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게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근데 문제는 그 역사를 이기고 다볼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기손의 역사, 하나님께서 올라오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상을 더하게 하신 말씀으로 이제 재물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 염려를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기게 하셨는데 또 누가 나타납니까? 미디안의 두 왕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볼에 있지만 지는 자가 되는 거죠. 왜요?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뿌려졌지만 우리가 맨날 이깁니까? 질 때도 있습니까? 질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바와 삶은 나는 한 번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죽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가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5장 5절에 책망을 듣지 아니한 자들, 책망을 듣지 않잖아요. 자기 죄를 고집하잖아요. 가시와 찔레가 돼버리잖아요. 그들을 뭐 합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죠. 육신은 멸하고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나라의 구원을 얻는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호화라에 연락하는 부자와 같은 그 구원의 자리에 내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이방 미디안 두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육신을 멸하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을 따르는 자들 완전히 육체가 되게 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 악한 자가 되게 하여서 그들을 악한 도구로 세워가는 자들이죠. 분명히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육체가 돼가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책망하시죠.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마치지는 않았어요. 너희가 계속 이렇게 고집하면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돌이키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원 때 사람들은 결실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파종해서 결실을 했잖아요. 근데 미디안의 역사가 올라오면 파종해서 결실을 한 거 보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이제 천국 말씀으로 결실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결실하는 그 기쁨을 맛봤지만 밭된 세상에서 더 많은 결실, 한 부분의 결실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더 많은 곡식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셨잖아요. 밭된 세상에. 근데 가라지의 역사로 말하면 악한 자의 역사로 말하면 아마 가라지가 되어서 넘어지는 실족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짓 역사 있잖아요. 미혹의 역사. 미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다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미혹의 역사 잠깐 거치는 것을 통해서 더 온전해진 자들이 있죠. 네? 그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겨주니까 미디안을 다 무찔러 주니까 어떻습니까? 미디안의 역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숫곳과 분회할 사람들은 그 미디안의 역사를 봅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맛봅니까? 맛보지 못하고 죽습니까? 맛보지 못하고 죽어요. 네? 그래서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항상 뱀과 독사를 구별해요. 뱀은요, 물어도 안 죽어요. 미혹의 역사만 해요. 뱀의 뿌리는 똑같아요. 근데 혀가 갈라졌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끝이 다르게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뱀이 물면 안 죽어요. 뱀이 물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나 독사가 물면 죽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교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교훈 보고 화이스틴저 말씀을 왜요? 실족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죽이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안 죽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걸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니까 그들이 쫓겨나면 안 되죠. 거기서 죽으면 안 되죠. 망하면 안 되죠. 근데 망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받았다고 다 결실하고 다 열매 맺을 줄 압니까? 그거 말씀 받았지만 삼가 조심하지 못함으로 다 허비하고 망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이미 그렇게 드러난 자들이 많고, 예?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평안한 때에 그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하는데 환란이 오면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미디안 두 왕을 통해서 왕자 같은 자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봤어요. 참여도 했어요. 근데요, 실족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에 참여한 바 됐지만 실족하여 타락한 자들은 결국은 찔레와 가시처럼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오늘 신약에도 분명히 그 역사가 있어요. 뱀의 역사도 있고 독사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 구별해 봐야죠.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기드온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죠?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미의 아들들이다. 기드온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여주시죠. 누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기드온은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네? 미래 결실하게 하는 거죠. 그럼 미래 결실만 합니까?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합니까?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는 밀과 보리가 무엇입니까? 밀은 결실하는 역사고 보리는요, 좋은 씨를 이제 결실하게 된 옥토가 된 결실하는 좋은 씨를 받된 세상에 곡식 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심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미디안 두 왕의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그 기드온 때에는 다볼산에 있는 왕자와 같은 자들을 죽이는 역사를 하죠. 살인의 역사를 하죠.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 뭐 육신살인하는 그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 결실하는 자들, 다볼산에 올라가서 더 나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 바라보고 결실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세상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욕심을 통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 미디안의 역사라면 이제는요, 육체에 완전히 떨어지게 해서요,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돌이키지 못하는 죽는 자로 세우는 미디안의 두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혹의 역사는 다양하잖아요. 네? 미디안 사람들이 있고, 미디안 방백들의 역사가 있고, 미디안 두 왕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디안의 역사, 그 거짓된 미혹하는 미디안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알았어요. 아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을 피했죠. 그 미디안의 역사는 뭡니까?
다시금 그 세상의 더러운 중에 얽매이고 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로 세우는 거죠. 거기서는 명령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명령이죠. 왜요? 거룩한 명령은 우리가 거룩해서서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명령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멸망케 하는 이단의 역사,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거짓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자리까지 안 갔어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면 거짓된 역사를 하는 갈라디아 교회 같은 자들은 책망하면 돌이켜요. 근데 거기서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폐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어주는 자들이 돼요. 19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미의 아들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다. 이상해요. 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합니까? 여기는 사심은 살아계심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윗도 맹세해요. 그다음에요, 엘리야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해요. 살아계신 그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죠. 그러면 여기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맹세, 또 사울도 맹세하고 악한 자들도 맹세는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믿음의 선진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기드온, 그럼 여호와께서 그 세바와 삶은 나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맹세를 하는데 기드온이 세바와 삶은 나에게 맹세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주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뭐 하십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맹세예요.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뭐 하십니까? 그 백성을, 다볼산에 오르는 결실하는 그 백성을 죽이는 세바와 삶은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드온을 통해서. 그래서 미디안 두 왕에게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네,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미디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까? 잘 보셔야 돼요. 미디안은 세 부류예요. 세 부류. 네? 첫 번째는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자로 나오는 미디안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요, 동국으로 가서 요단을 건너 안 와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네 땅에 사는 미디안이 있고, 더 악해진 미디안은 어떤 자들입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83편에 보면 이스라엘 대적하게 해서 언약하는 자들 중에 모세의 두 자손, 암몬과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거기 미디안이 있고, 아수리도 있고, 여러 족속이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같이 나와서 제사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잖아요. 또한 우리가 사사기에 보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 후손들 있잖아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대 황무지에 거하고, 그 중에 야엘이 있잖아요. 헤벨 사람 야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미디안 족속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이 미디안 족속이 그 미디안과 합했겠습니까? 아니죠. 결국
우리에게도 거짓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나 거짓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거짓이 있을 때 그 거짓을 자꾸 다스리지 못하고 그 거짓이 우리 안에 커지면 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누르게 온동에 퍼지니까 결국 거짓된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거짓된 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문제는 선지자들도 여러 두 종류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선지자의 생도가 있잖아요. 생도가 있어요. 네? 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여호와께 직접 받아요. 지혜의 말씀을 받고 이 생도들은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지식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죠. 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증거해도 백성이 싫어해.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핍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교회가 번성하면 그렇게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예? 또 한국교회가 그래요. 듣기 좋은 말,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듣기 좋은 말을 가져. 결국은 이 거짓된 자들,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을 한마디로 하면요,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싹 안 죽이시고 놔뒀을까요?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놔두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숫꽃과 분우엘은 이 거짓된 선지자들보다는 복받은 자들이 좀 위로를 받지요. 왜요? 거짓된 선지자로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요. 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은 대적하지만 죽이진 않아요. 싸워서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세바와 살문나는요, 죽여요. 20절에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여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내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기드온의 장자 여델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델은 지금 보니까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죠. 아버지 기드온과 그 싸움에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잖아요. 그러나 300명처럼 나팔이나 횃불은 들지 못했어요. 만약에 들었다면 무슨 떡을 갖고 있겠습니까? 보리떡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도 죽일 수 있습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이지 못하죠. 왜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 여델이 아버지와 함께 한 것은 아닙니다. 300명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쫓는 여델이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못 뺍니까? 칼을 못 빼요. 칼을 못 빼니까 세바와 살문나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 가진 그 교훈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육체가 되게 하는 그들을 죽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 교훈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난 자들을 육체가 되게 하는 거짓 교훈을 어떻게 합니까?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죽일 거 아닙니까? 교훈으로 갈라디아 쓴 편지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죠. 그걸 통해서 그 거짓된 교훈을 어떻게 합니까? 끊어주는 거죠. 끊어주는 거죠. 거짓된 교훈이 무엇인지를 구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육체, 율법 아래서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거짓된 것을 한번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분별하여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로 세워주신 말씀으로 그 거짓된 교훈을 쳐주시는 거죠. 근데 여대는 그 칼이 없어요. 기드온은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먼저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바알과 아세라를 찢게 하셨고 나아가서는요 미디안을 통해서 역사하는
두려움과 자긍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씨가 된 자들을 밭된 세상에 뿌리셔서 곡식 단위 되게 하시는 그것을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라지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것을 구별해내서 찍어주는 거죠. 이게 기드온의 칼이죠.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그러면 300명은 다 뭘 갖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칼을 갖고 있죠. 나팔과 횃불을 갖고 있으니까 기드온은 보리떡 한 덩어리 그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는 거짓된 걸 다 분별해서 죽여주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300명도 그것을 자기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자기 속에 있는 미디안의 두 왕을 거짓된 죽이는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 내잖아요. 근데 여델은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델을 보면서 기드온의 장자니까, 기드온은 분명히 뭐 했던 사람입니까? 미래 타작을 했잖아요. 미래 타작했잖아요. 미디안이 올라올 때도 미래 타작을 했죠. 그럼 여델도 기드온을 통해서 미래 타작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의 자리에는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보리떡 한 덩어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여대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여대는 아직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잖아요. 그럼 사랑 안에서 기드온 때에 이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그들을 미디안을 통해서 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몰라요. 이 보리떡을 가진 자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기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을 통하여 자기들을 괴롭게 하시고 돌이키는 그것을 깨닫는 거죠. 들어갈 때, 오늘 본문 들어갈 때 풍랑과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온전케 하시려고 일으키시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요,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죽을까봐. 그러다가요, 딱 그게 풍랑이 잔잔해지면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거 그것만 감사해요. 왜 일으키셨는지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미디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요, 또 실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 계명이 세 계명.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야 이른비 늦은비를 통해서 결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죠. 근데 문제는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미워하는 줄로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게 하는 걸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리떡을 가진 자들은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신들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걸 아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목이 고다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행위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더운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서 쳐요. 치지만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으니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짜증이 먼저 나는 거죠. 왜요?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걸 못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건 뭡니까? 그게 싹 지나갔어요. 좋게 지나갔어요. 그 뒤에는요, 이거 지나가게 해서 감사하다. 근데요, 왜 일으키셨는지는 모르는 거죠. 왜 일으키셨는지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자꾸 일으키시는 거죠. 좀 오래됐으면, 좀 믿음이 자라갔으면,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으니까, 어떤 것들이 탁 눈에 보기에 안 좋고 좀 어렵고 힘든 것들이 탁 일어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탁 꼬꾸러져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사를 주장하십니다. 이렇게 탁 고백하면 좋을 건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생활은 자기 육신의 삶을 통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결국은. 문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욥이 뭘 두려워합니까? 욥기서 3장을 보시면 욥기서 3장 25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럼 욥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피해가세요. 욥이 무서워하고 두려운 것을 욥에게 바로 임하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욥이 처음부터 그걸 무서워했던 거 아니죠.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몰랐지만 자기 속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두려운 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두려운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신지사님 소천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제게 든 마음이요 그거였어요. 말씀 듣는 남자 집사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네? 제 생각 먼저 하더라니까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내 입장에서. 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더니 교회의 일을 통해서 교회의 입장을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요. 내 입장. 악하다. 두려워하던 그거, 무서워하던 그거 반드시 임해요. 네? 그게 안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임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두려운 거 임하게 해가지고 욥을 저기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를 다 겪고 나와서는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셨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여호와께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아직까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 완전히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남아있으면 그게 두려움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꼭 그것을 잡으려고 그걸 끊어주기 위해서 역사하세요. 그것이 임합니다. 왜요? 내 거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자기의 무엇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그게 임하게 하십니까?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네 것이 아니라 네 소유를 팔게 하시기 위해서. 팔게 하시기 위해서. 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많이 해오셨는데 내 뜻대로 안 된 게 맞죠. 왜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가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좋게 됐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네? 그걸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듭거듭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거듭거듭 그걸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에, 그 풀무에, 그 연단에. 미디안의 두 왕의 역사가 우리 안에 거짓 역사가 없으면 일어날 턱도 없지요. 거짓이 남아있으니까 거짓된 자를 통해서 거짓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치부나 잘못된 것,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드러나니까 사람들 앞에 뭐 부끄러워 그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파면 탁 서버리잖아요. 네?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딱 드러내면 맞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면 되죠. 사울처럼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안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저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다 두려움이 있는 자들마다 다 사건으로 막 환경으로 욕과 같이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나가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못 깨달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깨닫게 하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막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요? 그거에 계속 잡히잖아요. 그게 커지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괴롭게 하시는 거죠. 대적을 통해 손에 딱 환경과 사건을 막으셔서 악한 자의 손을 통해서 괴롭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게 이 세 번째까지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21절에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의 악대의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자, 왜 기드온은 그 아들 장자 여델에게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네? 죽이지 못할 건데 기드온의 바람이 뭡니까? 장자 여델이 세바와 살문나를 칼로 죽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럼 미디안의 역사는 뭡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역사는요? 네? 세바와 살문나의 역사는 누굽니까? 네. 다볼에 올라간 자들을 죽이는 자잖아요. 네? 왜 기드온이 왜 그걸 바랄까요? 장자잖아요. 장자. 여델이 장자지요. 장자는 성경에 보면 장자는 누굽니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델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여델이 진짜 죽이는 것을 바라는 그거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거지만 신약에서는 뭘까요? 미래 교훈. 그거 가진 자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분별해야 되죠. 멸망길을 인도하는 자와 생명길로 인도하는 자를 분별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끊기를 원하는 거죠. 목회자가 바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거짓 역사와 멸망을 이끄는 거짓 역사와 생명길을 이끄는 역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고 나서, 성도들이 받고 가서 뭐 하기를 원할까요? 거짓된 생활, 거짓에 미혹된 자를 말미암아 그 멸망케 할, 육체에 속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거짓된 거 분별하고 자기의 삶 거짓된 거 탁탁 분별해서 끊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것이죠. 목회자 힘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바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3서에 뭐라 그럽니까? 뭘 가장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고 즐겁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근데 기드온이 칩니까? 여델의 손을 들어가지고 기드온이 쳐줘도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 세바와 삶은 나는 누가 잡습니까? 여델이 잡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잡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거짓된 역사, 죽이는 역사를 드러내줘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자기 삶에서 거짓된 부분을 딱 발견해내고 그것을 자기 쳐나가야 실제적으로 자기의 성령의 검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게 하는 거, 거짓된 거, 미혹 거를 실제로 쳐나가야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죠. 가서 목회자 가서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삶을 통해서 뭐가 거짓되고 뭐가 미혹되고 뭐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건지 분별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끊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건 교육자가 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자기 삶을 비추어서 거짓된 게 뭔지 드러내줬잖아요. 기드온을 통해서 세바와 삶은 나가 뭔지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말씀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으로 삼고 쳐 끊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죠. 근데 기드온이 원하는 건 뭡니까?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도 자라나서 세바와 삶은 나 같이 육체가 되게 하는 그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분별 못해요. 예? 오늘도 동산교회 이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받기는 받죠. 듣기는 좋죠. 예? 근데 자기 삶에서 그게 분별이 되고 말씀으로 거짓된 거 그런 것들을 다 쳐나가는 미혹된 역사나 두려움이나 자기 자긍을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탁탁 쳐나가야 되는데 남의 건 치기 좋아하는데 내 거는 치기 싫어요. 기도원을 통해서 그때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하게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또한 기도원을 통해서 그 거짓된 역사를 드러내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 뭐가 진리를 따라 사는 생활이고 뭐가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짓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쳐나가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쳐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죽이지 못하면 그 역사가 계속돼요. 미디안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원과 같이 죽이면 어떻습니까? 그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죽인 후에 다 됐다가 아닙니다. 그럼 또 자궁하게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죠. 그 하나님이 2014년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나마 요만한 믿음이라도 이르게 하셨습니다. 2015년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그
그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리 미련한지요. 우리에게 거짓된 역사와 미혹의 역사와 참 악한 역사, 그 죄악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참 깨어있지 못하여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참 말씀은 받지만 우리 실제의 삶에서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은 자를 세우셔서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나팔과 횃불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또한 우리에게 그 미디안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드러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검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거짓된 거나 치우치게 하는 것들을 말씀을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직까지도 연약한 자들,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들의 그 모든 죄악의 권세도 끊어가는 기드온의 칼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들된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교제 속으로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 충만한 역사가 저희의 심령에 넘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